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또한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이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하는 장면을 저희 와이프와 애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면서 K-팝, K-한류 그 문화가 세계적인 최신 문화로 그렇게 취급받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국력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 규모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반만년 한민족 역사 속에 최고의 정점에 지금 우리가 다다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또한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그 속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일제 제국의 식민지로서 식민 생활을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는 동시에 항복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그 소식,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귀로 전하고 전해서 구전으로 말로 전해진 소식을 듣는 사람들, 신문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골 첩첩산 중에 있어서 그 소식을 아주 늦게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나라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에서 일본이 패전이 확정되고 우리 민족의 식민지 신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의 그 눈물 흘린 역사 그리고 AD 70년 이후로 나라를 잃은 다음에 그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가 식민지 생활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동질감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도를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는데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조그만 지역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 그 작은 지역과 그 근방을 단순히 오가면서 3년 가까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의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에 한 죄수, 나사렛 예수라는 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작은 지역 그곳에서 벌어졌던 그 처형 사건. 근데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형태가, 그 목적이, 그의 모든 방식들이 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고 진심으로 믿었으며 자신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잃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감수하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낱 전설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것은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영으로 이 육체로 온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고 영이 그냥 승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막대한 그 책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인류가 다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놋뱀 사건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의 형상을 쳐다볼 때에 나음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놋뱀은 끔찍한 것이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다시 뱀을 바라본다는 것, 그 끔찍한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교수형에 당했다면, 전기의자로 처형을 당했다면 그런 형상을 우리가 목걸이에 걸고 예배당에 이렇게 장식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마치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교에서 늘 강조하고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뭐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일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구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uni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무슨 미국 유나이티드 그런 식으로 UN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런 식으로 연합했다는 단순히 우리가 연합한다면 뭔가 팀과 팀 사이에 협동을 해서 뭔가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시피토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심겨진 그리고 같이 심겨져서 함께 자라나는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유엔의 여러 나라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 정도 차원의 연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합한 자라고 할 때에 이 연합이라는 것은 마치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의 가지가 그 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함께 자라는 존재, 생명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가 된 상태, 한 나무에 접붙여진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본문에 사용된
연합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신자라고 할 때 단순히 관념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냥 그런 사실을 아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분이 그 가지에 공급이 되어서 뿌리가 공급하는 그 양분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연합한 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접붙여지지 아니하고 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따로 노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정이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명세를 설명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흐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며 그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장사 속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친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연합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행하는 봉사활동,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피상적인 모습을 보고 저 형제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야. 저 자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애로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라지일 뿐이고 결국은 그 주님이 참 포도나무일진데 우리가 접붙여지지 아니하고 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못 어두워져서 불 속에 던져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유기적인 결합, 마치 한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어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하나로 엮인 상태, 수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연합한 자, 그 말이 의미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 상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막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흥분이 돼. 막 흥겨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된 신앙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가 빠른 음악, 찬양 음악이 흥겹게 막 나오고 휘황찬란한 조명이 어지럽게 반짝일 때에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기도 합니다. 마치 BTS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졸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상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외식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겉보기로 하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상한 도덕 수준,
마치 민방위 교육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의 서세술이나 그런 것으로 이 기독교 복음을 진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죄에 대한 관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죄가 자연스럽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거추장스러워지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불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양심 속에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는 죄와 나의 성령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의 새로운 나 자신이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거워지고 이끌리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고 책에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 내용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 주님께 끌리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진리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 속에 나 자신이 풍덩 잠기고 싶은 그 열망, 거룩한 열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런 믿음의 그런 믿음의 그 열정이 생겨나고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사실 청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을 때에 급격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변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면 잘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시간이 흘러서 그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히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아직 죄가 많은데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도 아니고 어떤 흥분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나 찬양 그런 모임에서 흥분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그냥 콘서트를 보듯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참석해서 느끼는 그런 흥분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체험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느낌이 없어도 흐르고 자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것에 못 박아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연합을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단적인 것에 빠지게 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다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그런 이단적인 신화사상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이단의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함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빠져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이단의 주장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이 없어졌네. 죄와는 우리가 관계가 없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이미 받았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이고 크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과도기적인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는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영향력이 남아 있고 반면에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성령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우리의 자아가 죄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요한 1서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그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는 어떤 잘못된 신앙이 있었냐면 계속 회개하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기 전에 그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죽기 1년 전쯤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스튜어디스의 그 예쁜 디테일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비행기가 폭발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하고 고치고 뉘우쳐야 하는데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때에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말씀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 말씀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듯이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로서 그것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는 이 해방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가, 십자가 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벌써 그러나 아직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받은 완전한 모습,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저의 본성과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과도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 어떤 처세술의 그런 일종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이고, 우리가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였고 그것이 적용되었으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그분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충만하지 아니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